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요즘 잠을 이루기가 참 쉽지 않지요? 굉장히 무덥습니다. 올해가 제일 덥지 않은가 싶은데요. 이렇게 덥지만 또 선선한 바람이 부는 날이 금방 올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광복 79주년 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인데요. 광복이라고 하는 말, 이 광복은 빼앗긴 땅과 주권을 도로 찾았다. 빼앗긴 땅과 주권을 도로 찾았다라는 뜻을 갖는 단어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죠. 우리나라 말로 이름을 지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종교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찬양할 수도 없었죠. 일본이 자유를 빼앗고 억압을 했습니다. 하지만 광복은 이런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자유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억압받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가 없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려고 하셨지요. 하지만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는 것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들을 그냥 내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상황을 몰아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내용의 말씀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1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요,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장자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도로 가져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생명을 주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분명히 바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치지 않으셨지요. 자, 이어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여러분, 나라가 전체가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가정마다요, 죽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가족도 죽었고 그리고 아이들도 죽었습니다. 적어도 이제 한 명, 가족 안에 장자가 다 죽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다 부르짖어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고 두려워하고 또 큰 슬픔을 마음속에 갖고 있었을까요? 자녀가 죽는 거 보면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출애굽기 12장 말씀 묵상하면서 장자의 죽음과 출애굽 사건이 밤에 이루어졌다. 여기에 자꾸 눈이 많이 가더라고요. 밤에 이루어졌다. 장자가 죽는 사건도 밤에 일어났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급하게 짐을 싸서 애굽에서 나온 것도 밤이었습니다. 낮까지 이어지지 않고 밤에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전 밤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삶은 어둠의 시간이기도 하고 밤의 시간이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둠, 억압에서 탈출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힘이 없었지요? 근데 출애굽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몰아가셨고요, 바로도 몰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광복되는 과정도 사실 비슷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없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바로가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며 더 이상 버티지 못했던 것처럼 일본의 원자 폭탄이 떨어지자 일본 천황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됐고요. 또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히로시마에서 7만 명이 죽었고 7만 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나가사키에서는 4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4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일본 천황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죠. 그래서 1945년 8월 14일에 연합군의 항복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다음 날인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몰아가신 거죠. 거절하고 안 된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자녀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직장 생활이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뭔가 하나가 그런 일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분은 참 모든 게 다 완벽하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한두 번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그렇습니다. 다 부족한 게 있죠. 그런데 참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정말 그 사람을 빼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몰아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면 주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나를 구덩이에서 끄집어내 주시는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또 광복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말씀도 보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요, 너희가 하지 못해도 내가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평소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어서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자, 밤에 장자가 죽자 바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죠. 그래서 바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이 땅을 떠나라라고 말하죠. 그는 어떻게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던 거죠. 그리고 너희만 나갈 뿐만 아니라 양과 소도 몰고 가라라고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모든 것이 바뀌죠.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임하자 바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그의 태도와 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즘 우리가 다니엘서로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고 큐티도 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다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다 던져넣을 것이다,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하죠. 절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느부갓네살이 한 번 더 불러서 너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거절합니다. 왜 이들이 거절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십계명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들은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됐을 때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저는 이런 말씀 볼 때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자꾸 묻게 됩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여러분 묻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말씀 볼 때마다 묻지 않습니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시대니까 그렇게 이적도 일어나고 지금은 일어나지 않지만 그런 일이 있겠지. 그게 아니잖아요. 나라면
일제시대도 마찬가지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있었던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들이 평소에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느냐가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이 생각에서 나오는 것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디까지 있었느냐?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금신상 앞에서 절하라라고 하는데요, 이건 꼭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본 천황을 숭배하고 신사참배를 해라 라고 명령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명령을 했죠. 신사참배 거부한 많은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했고 고문당했고 순교도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신사참배 거부하다 순교하셨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고통과 두려움이 없으셨을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주기철 목사님도 가족이 있잖아요. 본인도 지식인이기 때문에 매를 맞아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인에게 가장 고통 주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운동권, 옛날에 이제 독재 정권에 타도한다고 하면서 운동권 할 때 운동권 학생을 잡아가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때립니다. 묻지 않아요. 그냥 때려요. 그렇게 때리면요,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맞아본 적이 없거든요. 주기철 목사님 많이 두렵고 힘드셨겠지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 모든 것을 다 넘어서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까지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할하신다. 그 믿음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밖으로 나왔을 때 바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다니엘 3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자, 느부갓네살이 왜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까? 풀무불에 던졌는데요, 죽지 않는 거예요. 타 죽지 않는 거예요. 천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갑자기 태도가 변하고 또 말이 변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실은 경멸하고 무시했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무시했는데 갑자기 말이 달라지죠. 내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너희, 그 사람들 칭찬하는 그런 말을 지금 느부갓네살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런 사건도 사건이지만 이 다니엘과 또 세 친구가 어떤 믿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평소에 살아왔는가, 우리가 그것에 주목해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했던 것은요, 나중에 이제 다니엘도 그러죠. 사자굴에 던져진 것 알았지만 그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에, 죽음 이후도 관할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어떤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정말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생각할 때 참 이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과서에 이전에는 정말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교과서에 정말 이상한 것들이 많이 실리고 있죠. 동성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얼마나 폄하하는 내용이 교과서에 그렇게 실리는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이슬람 국가가 아닌데 이슬람에 대해서 훨씬 자세하게 설명하고 기독교는 크리스트교라고 해서 작게, 그것도 유대교와 섞어서 설명한 그런 교과서들이 있거든요. 교과서가 여러 가지를 해서 모두가 그렇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런 것을 제가 보면서 정말 교육도 심각하구나. 누가 그것을 집필했나? 이 사람이 이슬람 교도인가?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기도해야 되겠고요. 우리나라가 정말 주를 믿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애를 쓰고 또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출애굽기 12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갑자기 애굽 땅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발효되지 않은 밀가루 반죽을 그릇에 담아서 급하게 나오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요구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주죠. 여러분, 평소라면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 의복 달라고 하면 줬겠습니까? 안 주죠. 줄 리가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두려운 거예요. 애굽 사람이 두렵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도다.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금 패물과 의복을 내어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시고요.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안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주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실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바닷가재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요. 바닷가재는요, 성장 과정에서 몸이 커지면 껍질을 다 벗는다고 합니다. 근데 껍질을 벗지 않으면 그 껍질 안에 갇혀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려면 껍질을 벗어야 되는 거죠. 바닷가재는 한 5년 정도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성장하는 동안 무려 25번 그 껍질을 벗어야 된다고 합니다. 성체가 된 이후에도 1년에 한 번씩 껍질을 벗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껍질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참 두려움이죠. 속살을 드러나야 되고요. 뭔가 밖에 어떤 적으로부터 그렇게 공격을 당할 수도 있지만 껍질을 벗지 않으면 성장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건강한 그런 몸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껍질을 벗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탈피의 과정, 이 탈피의 과정을 거쳐서 바닷가재는요, 길게는 100년 이상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닷가재 장수 비결은 껍질을 벗는 탈피에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수없이 많은 껍질을 벗어야 하는 그런 탈피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고통스럽다고 해서 피하기만 하면 성장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예전에 가끔 이제 세바시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예전에 나왔던 어떤 영어 강사분이 유명한 분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가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하세요. 여러분, 무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대강대강해서 성공할 수 있나요? 저는 그런 거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대강대강해서 여러분 잘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우리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래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뭐 가정일도 그렇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강대강 하려고 하면 그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런 삶을 살라고 하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따라오면
내가 너희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며 이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의 광복도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큐티합니다. 새벽 기도에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떨 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몰아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인생 가운데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도 하지만 삶을 살아오면서 아무리 정말 애쓰고 힘을 쓰고 발버둥 쳐도 꼼짝 못하는 그런 순간이 저에게도 오더라고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항복합니다, 내려놓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신 것,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내 몸에 힘을 주고 내가 할 수 있어, 기도 잠깐 하고 열심히 살 거야. 근데요, 안 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을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널 인도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기 원합니다. 평소에 우리 신앙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특별히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하나님, 제가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항복합니다.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복 감사주일인데요, 하지만 일본을 향해서 널 정말 미우니까 너희하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출애굽과 광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라는 기도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 사건과 또 우리 민족에 주신 광복의 사건을 보면서 주 앞에 하나님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세상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이렇게 꽉 막힐 때 하나님 출애굽을 열어주시고 광복을 이루게 해주시고 또 사람들의 삶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끄심과 또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보며 주를 신뢰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더 많이 알아가게 해주시고 주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과 죽음 이후까지도 관할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묵상한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주 앞에 내놓은 그 생각과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 은총과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오직 주만을 신뢰하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주의 생각을 앞서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를 온전히 믿지 않은 그 힘이 강해진 이때 하나님 정말 주를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일본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도움을 주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주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께 감사할 그런 제목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나락에 떨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 주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 맡기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이끌어냄을 주 앞에 다 모든 맡기고 주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